주일에는 교회가 왜 분열할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분열된 교회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를 하나 든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아주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고린도 전서나 또 후서를 쭉 읽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난 후에 거짓 사도, 소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좀 어지럽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혹은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짓 사도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갈등과 분열이 온 것입니다. 이 분열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분열의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나 본질에서 보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에 4절을 봅니다.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했죠.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영, 이것은 성령이 아닌 악한 영 혹은 사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용납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붙들고 그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돌아가지고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는 충분히 짐작이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란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에 앞서서, 즉 4절에 있는 말씀에 앞서서 그 2절과 3절에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이 다른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도록 중매한다. 그런 얘기예요. 중매한다는 이 말뜻 자체가 결혼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중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을 보면은 결혼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시킨다는 말이냐? 아니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냐?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거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보통은 우리가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뭐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요 정도에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그 정도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고요. 바울이 오늘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쉬운 거죠. 쉽게 이해가 돼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이것을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라는 관점에서도 설명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남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구원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또 볼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어요. 그 몸의 지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지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그리스도의 지체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이 속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신랑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그게 부모를 떠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혼인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또 에베소 교회에도 역시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예수님과 혼인해서 연합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그럼 단순히 이게 무슨 남녀의 결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혼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라면은 이 비밀이 크다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는 또 잘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 이 얘기 잘 알죠. 그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된다. 그렇게 이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혼인으로 비유되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시키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다.
내가 그래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결한 처녀라고 한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의롭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것이 정결한 거예요. 그게 깨끗한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야만이 주님과 혼인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게 되어 거룩한 처녀가 된다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건 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죄인 삼은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기 위해서, 의롭다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 죽으신 주님 안에서만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 이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깨끗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깨끗한 것이나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믿음이 작아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란 말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고 좋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약하거나 작으면 구원 못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의 반대 개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수도 없이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즉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명시한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지 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 그리고 율법대로 지켜 구원받아 이러면은 금방 저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되 거기에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이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럼 믿기만 한다고 되겠어. 율법대로 살아야지. 한국의 신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로 이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그거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만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바로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뭐라겠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뱀은 지금 누구 말하죠? 사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내용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라 그랬어요. 원문의 뜻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되라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이 돼.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같은 전능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한번 선하게 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 굳이 네가 하나님에게 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스스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먹으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열매를 먹으라는 얘기는 너의 노력으로 선하게 된다. 그러니까 먹어 괜찮아 그 얘기입니다. 너의 노력으로 선하게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선하게 되는 것은 선하다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절대로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선을 가지고 선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롭다 하고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미혹은 이거 거부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하냐?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네 스스로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네가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고 미혹을 하는 이것은 마치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 같은 그 원리와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미혹을 받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그 뜻이에요. 진실함과 깨끗함. 이건 이제 순결하다는 뜻이고 또 거룩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말은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깨끗함이란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나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깨끗하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깨닫게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가 그 뜻입니다. 부패하다 하는 말은 파멸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파멸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은 악한 영이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악한 영을 받는 건데 그게 성령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왜 모르냐?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는 말을 꺼낸 것이에요. 그래서 꺼낸 거예요.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배후에는 사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죠. 그게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같은 고린도서 11장의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교사인데 거짓 사도인데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것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탄의 일꾼이니까 사탄의 수법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광명한 천사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는 부분이에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는 말은 착한 척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고 그래서 의롭게 된 일꾼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자신들을 위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될 수가 없는데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고린도서 11장에 22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2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누굴까요? 거짓 사도, 거짓 교사입니다. 근데 이들이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지금 다 누구 말하는 거죠?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바울이 자기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미혹한 거짓 사도들이 그러니까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까닭이 뭘까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의롭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뭐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느냐? 율법으로 말하면은 너희들보다 내가 더 한 수 위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율법 가지고 얘기해? 율법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율법대로 나만큼 산 사람이 있느냐? 나와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더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언제 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의인, 즉 복음을 모를 때 본인이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율법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나도 율법으로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면은
사실은 율법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의 본질은 모르고 그냥 문자주의에 빠져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충돌도 그런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모르고 문자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잘 지켰다고 했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현대교회, 한국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찾아보면서 이해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주일 성수라는 말과 그 다음에 11조 헌금의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항상 많이 강조되는 게 이 두 가지라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물론 다른 얘기도 많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담긴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주일이라는 말, 주일 성수라는 말 쓰잖아요. 이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못하는데 주일 성수라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성수가 도대체 뭡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고요. 제가 어릴 때는요, 거룩하게 지키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주일에는 돈 쓰지 마. 가게에 가서 뭐 사 먹으면 안 돼. 식당 가서 밥 사 먹지 마.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진리였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거 지켜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진리라는 거는 2000년 전에도 같아야 되고 지금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했다가 또 시대가 변하면 또 안 했다가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 속에 그게 복음이 있는 건데 그 복음이 뭐냐 물으면 교인들이 아나요? 잘 몰라요. 아니 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안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언젠가 한 번은 하긴 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주일에 담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율법으로 문자로 지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문자대로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지금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특히 이게 율법주의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주일 성수해야 복받아. 11조 헌금 잘해야 복받아. 항상 그걸 복과 연관시켜서 그걸 잘해야 복받는다 그랬어요. 주일 성수하면 복받는 거고 11조 온전하게 하면 복받는 거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자, 이건 더 깊은 설교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다음에 이제 한번 설명 다시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또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는 되는데 다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에 담긴 본질이 뭐냐?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 안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의 변화는 안 왔어요. 그리고 그냥 문자대로 주일 되면은 내가 성수한다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난 주일 성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있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잘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율법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런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를 했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했다. 왜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살기 등등해서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사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율법의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어이구, 이 사람들 이게 이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못됐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동안 쌓아올린 율법적 의와 열심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그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율법에 따라서 정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고 그걸 다 쌓아왔고 그게 자기 의였고 그게 자기 공로였는데 그거 싹 부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이 점에서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 의로 꽉 찬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복음을 들으면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쌓아올린 열심과 충성이 다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러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동안 우리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기 의로 생각했고 공로로 생각했던 부분이 참 많아요. 물론 나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느낀 거 그거예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공개적으로 공로 있는 사람을 치하해주고 인정해주잖아요. 심지어 공로표도 주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칭찬도 해주고 또 높여주고 알아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뭘까요? 인간의 의의를 칭송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그러나 복음은 누구의 의의만 말하고 누구의 공로만 말하죠? 예수의 의의만 말하고 예수의 공로만 말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인간의 의의, 인간의 공로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의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도 받고 복도 그걸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롭게 돼서 공로를 쌓아서 업적을 쌓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잠깐 그 방송을 보는데 인도에서 무슨 그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나오면서 그 인도의 그 뭐 승려들한테 뭘 이렇게 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기자가 물어봐요. 왜 뭘 이렇게 주느냐, 뭘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 땅에서 선한 걸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야만이 죽어서 이제 좋다. 그 대세를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일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게 다 뭐냐면 뭔가를 쌓아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선한 걸 자꾸 쌓아놓고 공로를 쌓아놓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 가서 뭐가 된다는 식의 논리. 이게 전혀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284장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 후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자,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때에 자, 어떤 생각을 하나요?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는 참 이런 찬송 잘해요. 그리고 주님의 공로라는 말도 참 잘합니다.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고 예수의 공로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를 부각시켜야 될까요?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중에도 그동안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살아왔던 분들 참 많죠.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공로인가? 예수님의 공로인가? 자, 누구의 공로입니까? 열심과 충성과 봉사를 한 것도 이게 주님의 공로일 뿐이에요. 주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에도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게 이런 거예요. 지난날의 어떤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은 왠지 섭섭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분명히 알아요. 아, 그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됐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공로를 칭찬해주지 않으면은, 왠지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알았을 때에 바로 이런 자기의 의의를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싹 내려놨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빌립보 3장 8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그거예요. 내 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낸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의와 공로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우리에게 이런 변화들이 와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자, 그런데 왜 교인들이 율법주의 미혹에 빠지는 걸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말은 원문 성경에는 없습니다. 번역하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랬어요.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면서 모든 일로 너희 나타났다는 얘기는 나는 말은 좀 부족했지만은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걸로 당신들에게 내가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에는 부족하나 이 말은 말이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거를 말재주가 없다는 걸로 번역했더라고요. 말재주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말에 부족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단순히 그냥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을 꼭 한 이유가, 굳이 한 이유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저 말도 변변하게 못한다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걸 보면은 나는 비록 말은 좀 부족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식이 딸리는 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아마도 바울보다 훨씬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은요, 본질보다는 말의 화려함에 호감을 보일 때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느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되거든요. 집중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질이 저런 거구나. 저런 얘기를 오늘 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게 설교가 잘 들은 거예요. 설교를. 근데 다 못 들어요. 안 듣고 격까지만 몇 개 딱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밌는 예화가 딱 들어오면 그게 딱 꽂혀가지고 오늘 그 예화가 너무 좋았다고 막 이러면서 본질은 그 얘기한 게 아닌데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자기 얘기 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막 오늘 나 시험 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던 무슨 얘기를 들을 때에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은 이런 얘기구나.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뭐 이런 건 격가지니까 이런 건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만이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 잘할 때에 그 달변가에게 끌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말 잘하면 사람들이 썰깃해지고 듣고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말은 잘하지만은 저게 문제구나. 저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분별을 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그 지식이 뭘까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말을 참 잘하는 설교자들이 참 많아요. 한국 교회도 보면은 같은 설교자로서 부러울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저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은 못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매끄럽게 말 잘하고 또 듣기 좋게 말도 참 잘해요. 같은 말이라도.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서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보면은. 그게 참 말 잘하는 것이 좋은 거죠, 설교자에게는. 근데 말을 기가 막히게 참 잘을 해요. 재미있게 참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복음이 없어요. 그런 설교자들 꽤 많아요. 복음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율법적 내용과 기복적 내용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걸로 가득해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듣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거기 열광하기도 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이치에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 맞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논리에 맞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에 너무 딱 맞는 얘기를 잘해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 오늘 이제 11장 다시요.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미혹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를 종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노예로 삼았다, 예속시켰다는 거예요. 예속. 자기들 그냥 말 다 듣는 사람, 자기들 말대로 다 따르는 사람 됐다는 얘기고, 또 잡아먹거나 그랬죠. 이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착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주머니 있는 돈 다 긁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오면은 주머니 돈 다 헌금하고 가게 만들어요.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빼앗거나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거나 자기들을 막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거는 뺨을 칠지라도 그랬어요. 폭력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의 달변에 매료당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될까? 여기에다가 아마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폭력을 써도 항거를 못해요. 왜? 내가 항변하고 항구하고 같이 대들었다가는 내가 저 권능 앞에서 저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꼼짝을 못하고 끌려가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가 참 무서운 게 이런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참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미혹을 했어요. 그 다른 복음이 지금 대표적으로 뭐예요? 율법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이에요.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이와 반대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꽉 찬 교회에 참 복음이 선포되면은 갈등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갈등이 옵니다. 분열도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깨닫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적 신앙이 주류를 이루면 이 갈등이 쉽게 해소가 돼요. 근데 반대로 율법주의 신앙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는 아주 어렵죠. 어려운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진통이 올 때에 그걸 잘 감당하면서 참 복음으로 가득하게 될 때 교회가 그때 바르게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현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은 언제든지 와해되고 말아요. 복음으로 소위 영적인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때 진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힘이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